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인간의 방파제 야고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래 기도한 끝에 이 목사님 친구가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뱃갑 꼽은 채로 교회로 옵니다. 이 목사님이 되도록 이 친구를 앞자리에 앉히고 목사님 붕의 뒤에서 하나님 이 친구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붕의 강사의 설교가 시작됐고 친구가 점점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담뱃갑이 부끄러웠는지 꺼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손수건을 꺼내서 훌쩍거립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앞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옆에 가서 누구야 이제 좀 가자 하는데 친구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며 여기 목사님들 좀 다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기분 좋다.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했답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감동받는 걸로는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 내면을 깊게 어루만져 주셔야 사람이 정말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변화된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요.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이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졌다고 해서 낙타 무릎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 전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한 가정의 맏형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위해 몫으로 그렇게 일하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든 자를 고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이 드디어 우리 형이 너무 빡세게 일하다 미쳤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친 형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살을 맞대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자도요. 야고보가 이 동생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복음의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후에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포인트,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먼저 이 야고보가 자기 눈으로 형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부활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후에 야고보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던지 사도 바울은 일부러 500여 형제 혹은 12사도 중에 이름을 넣지 않고 일부러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큰 임팩트를 받았던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서 형이 미쳤다고 했고 복음을 반대했는데 자기 생각을 뛰어넘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 중에 하나가 되어 말씀을 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마도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엄마의 영적 영향력이 그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야고보가 성경을 보고 기도에 힘쓸 때 모여있는 120명처럼 야고보도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형 예수의 모습이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형이 아니구나.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 때부터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평생을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냐면요.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길 정도로 그가 성숙해지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일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죠. 또 사도 요한의 형제, 이름이 같습니다. 야고보도 잡혀서 순교하죠. 그리고 후에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밤중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한밤중에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를 구하죠. 베드로는 그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환상인 줄 알았죠. 나중에 천사가 떠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깨닫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의 순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겨우 살죠.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교회를 맡기고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그때 기록한 게 베드로 전서 같아요. 이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살아서 오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유령인 줄 알고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바로 이때부터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때 야고보를요, 의인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일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돕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 도우러 가죠. 그때 그 헌금을 가지고 간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죠. 자, 이 야고보가 리더일 때 이 큰 흉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 야고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봐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가 그의 편지에서 왜 믿음의 행함을 강조했던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큰 흉년이 배경이었던 겁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형제가 있는데 배불러, 등 따셔, 잘 살아, 축복해, 사랑해 말로만 하면 그건 믿음이 없다고 그는 설교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설교와 리더십으로 인해 대기근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요, 갈등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 구원에 이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가지고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갈려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 잘 중재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흥분해서 핏대 높이고 달려드는 사람 말리는 게요, 진짜 힘듭니다. 술 마시고 바깥에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말리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리더로서 그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 참 그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그 예루살렘 총회 회의가 은혜 가운데 맞춰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독교 구원론이 조직 신학이 확실하게 튼튼하게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상황 때문에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쓸 때요, 야고보서를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묵상했는데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참아라, 인내해라, 제발 말 좀, 혀 좀 조심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지 않고 툭하면 핏대 세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뒷말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배경 속에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집에 가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리더인 야고보가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그리고 밖으로는요,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본산지 아닙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참 많았는데 그 교회를 리더로서 잘 지켜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인간의 방파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밖에 갈등과 공격이 너무나 많은데 공동체를 지킬 방법은요,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요, 무릎이 딱딱해져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됩니다. 요세푸스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을 봅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의 방파제 야고보인데 바로 이 유세비우스 역사가의 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의 파도가 출렁일 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이 방파제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킵니다. 또 교회 밖에서 정죄와 핍박의 파도가 출렁일 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성도들, 또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에 의인 오블리아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주신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성도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관계도,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갈 때도 우리는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참아야죠. 혀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참지 못하고 화내서 혀를 통제 못해서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가정의 방파제, 교회의 방파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역사는 오직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낙타 무릎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는 파도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내가 변하게 돼요. 야고보처럼요. 또 기도할 때 내가 울며 기도하는 자녀가 변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교회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교회에 있는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한번 크게 망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일하신 걸 봐요. 근데요, 땀 흘리는 것만으로 안 돼요. 제 기억에요, 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은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가정이 크게 파탄날 뻔했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그 밤이 아직도 기억나요. 부모님 두 분이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싸우시던 모습이.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그 가정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또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성장기에 경제적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가 가정에 있을 때마다 이 장모님께서 그렇게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미 목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남편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장모님이 나중에 이 설교 보실 텐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지킬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걸 믿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켜지죠. 2000년 전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공동체를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지켰던 것입니다. AD 46년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흉년이 있을 때 그가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교회를 지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또 AD 49년경 이방인 구원 문제, 이 할례 논쟁이 있을 때 이 갈등이 고조에 달했습니다. 교회가 찢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를 잘 인도해서 교회의 분열을 막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고보는 그때도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후 62년경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를 성전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바로 그 장소 말입니다. 그곳에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난간에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요, 예수를, 복음을 핍박하며 살았어요. 형 보고 미쳤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평생을 교회의 방파제가 되어 교회를 섬기다 교회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방파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세요. 야고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짧게 야고보의 인생과 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에서 그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강조한 이유, 또 참아라, 인내해라 강조한 이유, 또 제발 혀 좀 조심해라 말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라 강조한 이유, 모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르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야고보서를 평생 그렇게 봤는데 그걸 모르다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이는 뇌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5장 마지막에 그는 야고보서의 결론으로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결론으로요, 기도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의인이 오블리스인 방파제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요, 그냥 구약 성경에 그냥 잠들어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는 걸 믿고 자신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네가 방파제다.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요. 그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애타고 신음하던 그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야고보의 기도도 들으시고 예루살렘 교회도 지켜주셨죠. 대흉년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죠. 유대교의 큰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키셨죠.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위기의 시기를 삽니다. 이 전염병의 시기에 많은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엄습하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방파제가 되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평안히 성장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우리 교회의 방파제, 우리 가정의 방파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방파제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지켜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사업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